어느 날 한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사업이 부도가 내고 가족관계마저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내가 어느 날 새벽 홀로 강대상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데 문득 자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처럼 남편의 이름이 자기 입술에서 터져나왔고 동시에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끈은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자기와 남편 그리고 교회를 굳건히 묶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근원에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기도 이야기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뿌리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기도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올리신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입니다. 성찬 예식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옵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도 삼위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성도들의 하나됨을, 공동체의 하나됨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이라는 적 앞에 분열은 패배와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은 온 세계의 교회를 한 조직 아래에 있는 거대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로만 가톨릭은
교황이라고 하는 수장 아래 온 세계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복음인 예수님을 믿고 같은 지식을 가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리로 하나가 되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사랑만 있으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연합을 단순히 외형적인 제도나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내적이고 영적인 관계다. 종교개혁자 로마 가톨릭이 교황이라고 하는 수장 아래서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이런 외형적인 조직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내적이고 영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수감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본회퍼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것과 성도와 같은 믿음과 지식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공동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같은 믿음, 같은 지식, 그리고 같은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이 될 때 그 믿음은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 믿음과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것은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소서 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 성공이나 쾌락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오는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를 마귀와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과 박해를 겪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마치 깊은 바닷속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표면은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즉 세상의 고난과 박해의 시련으로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깊은 바닷속의 고요함처럼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표면적인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내면은 변함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둘러싸여 살기에 거친 파도에 놀라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아신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이 기쁨을 충만히 가질 것을 기도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서 담대한 기쁨,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기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신 이유는 제자들을 당장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로 먼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시골의 어떤 농부가 자두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하루 사이에 누가 다 훔쳐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땡볕에 이 더운 날에 농사를 지은 농부의 마음을 어떻게 그래 훔쳐가 버립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과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성도들을 미워하고 협박하고 박해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함정을 파고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악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자기중심적인 성공 논리 등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자주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신자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석을 하면서 여기 이 악은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악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하는 이 악은 자기만 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직면하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 그 현장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 싸움의 치열함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세기 말의 성도들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을 하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아래 악에 굴복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세상의 악에 흔들리지 않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는 겁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도하셨고 거룩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거나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사실이 믿어지게 할 때 나타나는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지요. 이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함, 그것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거룩함의 근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도가 된다, 성별된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거룩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웨슬리가 성경 공부 모임인 홀리 클럽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그들을 메소디스트, 방법주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무슨 규정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활에 적용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성경 중심적인 태도와 열정은 영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고 종교개혁 이후에 타성해졌고 무디어진 유럽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진리를 믿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구원 얻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세상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협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지킬 때 우리의 거룩함은 보존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중에 어려움에 부닥친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살지도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 그리고 진리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는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진리와 구원받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거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지킬 때 그때에만이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킬 수 있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